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우리 폴트 공동체의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폴트 공동체는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나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네, 정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창조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 폴트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가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6일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고 간단한 질문인데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 빛의 창조에 대해 살펴보면서요, 첫째 날과 짝을 이루는 넷째 날의 창조도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 첫째 날에 창조한 것이 빛이라며 넷째 날에 창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와 달과 별, 광명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지난주에요, 첫째 날 빛의 창조와 넷째 날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의 창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개념과 시간의 흐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시간이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 바로 그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어둠과 분리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내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것을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을 좀 정리해서 왔어요. 지금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내일의 소망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하나님의 창조,
둘째 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두 번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6절과 7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바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은요, 공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 8절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공간은 바로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둘째 날에 바로 공간,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공간이 어디에 생겼다는 거죠? 물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부분이 우리에겐 좀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겼고, 그래서 그 공간으로 인해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소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뭐라고요? 빛.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빛. 둘째 날 창조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이미 물이라는 것이 창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물은 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 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물이 어떻게 그곳 가운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요, 하늘과 땅,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 눈에 보이는 세계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날 창조한 게 하늘과 땅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와 지난주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의 하늘과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즉 이 세상과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의 전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살펴본 모든 창조 중에서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 땅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아직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땅인 동시에 물로 덮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이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땅에는 이미 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날 빛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상태는요, 물로서의 지구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물로서의 지구.
물로서의 지구, 즉 하나님께서는요 물로서의 지구의 상태에서요 첫째 날에 빛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에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물들을요 둘로 나누신 거예요.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던 물이 둘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다섯째 날로 가셔서 그 공간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채워 넣으세요.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에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20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공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고 그 공간이 뭐라고요? 하늘이라고요. 그 하늘을 창조하시면서 물로서의 지구를 둘로 나누셨어요. 공간 하늘이 생기고 물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어졌죠. 그렇게 하늘과 물로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무엇을 채워 넣으십니까? 새들, 바로 조류를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 물, 그 물에는 무엇을 채워 넣으십니까? 어류, 바로 물고기들을 채워 넣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다섯째 날의 창조에서요 딱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요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온갖 생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는 명확하게 진화론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인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백인과 흑인과 황인이요 서로 모습은 조금은 다를지라도요 다른 동물에서 진화된 것은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과 환경에 맞게 모습을 조금씩 바꾸는 변이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변이는 부정할 수 없지만 종류의 변화를 일으키는 진화는요 우리는 명확하게 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종류대로라고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가 불가능하고 진화가 사실이 아니고 변이가 그래도 가능하다면, 변이는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발달될 것들이 발달되고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요. 후퇴할 것들은 후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변이를 보았을 때 오히려 이 변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섬세함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놀라움을 우리에게 오히려 주는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결코 진화론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화론에 빠져 마치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 더 명확하게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야 해요.
우리는 더 명확하고 세심하게 창세기 한 구절 구절 한 단어들을 우리는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류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면 자칫하면 진화론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의 한 단어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섬세하게 읽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섬세하게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신앙이 뿌리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신앙이 뿌리 내렸을 때야말로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조롱을 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로 우리를 꼬드기려고 하든 우리의 창조 신앙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창조 신앙이 온전하게 뿌리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폴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했다면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7절을 읽으면서 제가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 위의 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요, 하늘 위에도요 똑같이 바다와 같은 물들이 출렁이며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의 물은요, 하늘 아래의 물처럼 바다처럼 출렁이거나 물결을 치는 그러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많은 창조 신학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일종의 액체에 준하는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 위의 물은요, 바다처럼 출렁이는 물이 아니라 일종의 진한 액체, 바로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수많은 창조 신학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수증기 형태로 존재하는 공간 위의 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왜 공간 위에 물이 있고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늘 위에 두시며 강한 액체 물질인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게끔 하셨나요?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겠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다루어야 해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 위의 물을요 하늘 아래로 쏟으시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 맞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하늘 위의 물이 하늘 아래로 쏟아지는 사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하늘 위의 물을 쏟으시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하늘 위의 물을 쏟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하늘 위에 물을 쏟으셨을까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았는데요. 이 본문을 읽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요, 악으로 가득 차게 만든 사람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슬픈 것은요, 그런 우리를 보시며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그 문장이 저를 너무 슬프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악이 가득 차고 악에 가득 찬 마음으로 행하는 그들의 악이 이 세상을 악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내가 후회한다. 내가 후회한다.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요, 너무나도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세상의 악을 채우는 이 창세기 6장의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생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지금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거룩한 분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세상에 악을 가득 채우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사람은 결코 그들뿐만이 아니구나. 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제 속에 있는 수많은 악함과 약함이요, 순간적으로 발견되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 찬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비친 것처럼 제 마음을 비추었고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동일한 나의 악함, 동일한 나의 그 죄악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너도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또 아파졌습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참고 또 참으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계속해서 붙잡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마저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드러남을 사용하십니다. 그 또 다른 드러남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죄악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라는 것을 주시며 그 수치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며 우리에게 그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악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마음만을 품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요, 홍수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의 물을요 하늘 아래로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의 모든 것들이요 물에 잠겼고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요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누구를 제외하고는? 오직 노아의 홍수 때 그 배에, 그 방주에 탄 사람들과 그 방주에 탄 생물들을 제외하고 모든 생물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일어난 노아 홍수 사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과 이후에요, 엄청난 차이점이 하나 생기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인간의 수명입니다. 홍수 이전에는요, 인간의 수명은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약 800년에서 900년 정도 인간의 수명이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몇 년을 살았죠? 989년. 가장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800년, 900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써져 있죠. 이 사람은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그것을 평균을 냈을 때 약 800에서 900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인간이 800에서 900년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8, 900년을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기껏해야 100세도 살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인간이 100세를 넘게 사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800년, 900년 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무드셀라가 이 시대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100년도 못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이 된다 안 된다라고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입니다.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성과 지혜와 이해로 기준을 삼아 그것과 어긋나는 것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8, 900세까지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반대로 말하면요, 이런 질문이 돼요. 그렇다면 왜 지금은 우리의 수명이 100세도 채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신학자와 또 과학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늘 위의 물이 지구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수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것은 이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다. 이 말의 중심 내용이 뭐죠? 인간이 8, 900년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이 인간을 지켜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줄이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안 좋게 하는 그런 악한 것으로부터 그 물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은 8, 900년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요, 이재훈 목사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증기의 띠, 여기서 말하는 수증기의 띠가 하늘 위의 물이에요. 아까 하늘 위의 물이 바다와 같이 출렁이는 물결이 아니라 수증기의 형태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수증기의 띠가 일종의 덮개 효과를 발휘합니다. 생명체가 지구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수명을 지켜주는 완벽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지구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수명을 지켜주는 완벽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보호막. 그렇습니다. 공간 위의 물, 곧 덮개 효과를 발휘하는 우리의 보호막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거든요. 하용조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용조 목사님의 그 창세기 강해집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강해집을 펼쳐서요, 이 부분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위로 올라간 물은 층을 이루며 유해 광선과 추위를 막아 주었습니다. 지금은 오존층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물층, 여기서 말하는 물층이 공간 위의 물, 하늘 위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층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물층으로 하늘을 둘러 놓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일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물층은 인간이 쾌적하고 알맞은 온도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역시 이재현 목사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그렇게 성경은,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창조신학자들, 창조신학 과학자들은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보호막 같은 그 공간 위의 물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그 보호막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800에서 900세에서 노아 이후의 시대에는 300에서 400세로 떨어졌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와서는 평균 수명이, 제가 검색해 봤는데요, 지금 이 시대의 평균 수명은 83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와서는 평균 수명이 83세가 된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수명이 줄어들어서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가지고 있는 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홍수 이전 시대처럼 한 8, 900년 정도 살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다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수명이 줄어든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저의 생각이 굉장히 미련하고 헛된 생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의 수명은요, 유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명은요,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저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요,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바로 인간의 제한적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유한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하게 되면서 무한한 시간,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 우리 수련회 때 게스트로 와서 섬겨주셨던 김강현 간사님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모두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할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와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었던 육체의 죽음, 너희는 흙으로 왔사오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첫째 날의 창조와 넷째 날의 창조를 통해 시작하신 시간이라는 것을요 유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내일을 선물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내일이라는 그 소망을요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시간이 유한하게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왜요?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시간의 영원함을 다시금 돌려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라는 시간의 유한성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영생이라는 영의 무한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요, 다시금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꿈없는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육체의 죽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실 때에는요, 하늘 위의 물을 하늘 아래로 쏟으실 생각이 없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셔서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래도록 살아가게끔 만드신 것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때까지만 해도요, 아직 사람이 없죠. 근데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되죠.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 사람은 죽게끔 창조되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죽게끔 창조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라는 건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창세기 2장, 1장, 2장을 통해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은요,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은 왜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음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거닐 거야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하여서요, 우리는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흙으로 왔사오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의 죽음에 대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와 더 오래도록 함께하기 원하셔서요, 하늘 위에 물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최대한 우리와 오래도록, 적어도 800년, 900년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요, 하늘 위에 물을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죠. 세상을 악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세상을, 그런 우리 자기 자신을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늘 위에 물까지 이 하늘 아래로 쏟으시면서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즉 영원히 함께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도 우리 800~900년은 함께하자라는 그 사랑이 또 우리의 죄 때문에 300~400년은 그래도 나와 함께하자라는 그 사랑이 또다시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는 83년밖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하게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음성을 외면하며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고백하며 죄를 지어요. 그렇게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짧고 짧은 83년마저도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짧은 80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후회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시간까지 뚫고 너희의 육체는 비록 제한되어 있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나의 아들을 시간을 뚫고 너네한테 보내서 내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은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짧고 짧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없도록 모든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시간을 뚫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우리의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시기 원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그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